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감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형통케 합니다. 감사가 형통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넓은 채소밭을 갖거든 농부가 이사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신령대 부흥성의 관계로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남교회 신령대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27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에 저녁 7시 30분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신강교회 담임하시는 이현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번 성례를 통해서 해결함을 얻는 역사가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잔치 열어놓고 자리가 텅텅 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또 교회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소는 이제 마련되었고요. 강사님 식사 대접 한 몇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강사님 식사를 대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 대표 기도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중보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동지망 샬롬 찬양대가 오늘 오후 4시에 국내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동지망 여성교회 개상회가 12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신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여성교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AF 2024 제1회 초인 문화예술제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4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용인시 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군사님께서 우리 주관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신자가 기도를 쉽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렵죠. 하지만 커피숍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거라면 어렵지 않죠. 기독교 기도의 시작도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단 그 친구를 아직 잘 모르기에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책을 한 권 보면서 알아가면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성령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책은 성경입니다. 그 친구를 카페에서 얼마나 자주 만날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우리가 만나보자 하면 언제든지 카페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만나도 됩니다. 그러다 조금씩 친해지고 더 보고 싶어지면 하루에 한 번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만나면 됩니다. 그 친구를 대화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에 대한 책을 읽으며 만남을 가지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 책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는 부분부터 읽어가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친구를 처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먼저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세요. 말이 버벅거리고 침묵이 잠깐 흐르고 그래도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 친구가 말이 없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그 책에 미리 적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책을 통해 이런 상황이라면 그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지 알 수 있답니다. 말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대신 우리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답니다. 단순히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인도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친구와 그 친구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목숨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늘 그런 친구임을 알고 그 친구를 만나세요. 그 친구에게 필요와 도움을 구했는데 빨리 도와주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조금 느리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물을 줄 능력이 있는 친구랍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하기는 어렵고 그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건네기가 어렵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대화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 다른 엉뚱한 생각이 대화를 방해할지도 몰라요. 혹시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 눈을 뜨고 기도를 해도 된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조금 더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내 곁에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대화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와 대화를 10년을 넘게 한 사람도 대화를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언제 어디서 그 친구를 만날지 정해보세요. 가능하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면 좋을 거예요.
조용한 곳이면 더 좋고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함께 떠올리며 중보기도 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영상을 매 주일마다 함께 보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인문화예술제 제1회 우리 신성규 권사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름을 잠시 잊었는데 우리 신성규 권사님 주관하셔서 이제 예술제를 열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고 팜플렛이 2층 로비에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또 그 안에 티켓도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절기입니다. 이제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강도상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과 수요일날 우리 여성교회에서 김장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80포기 정도 했는데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김장 재료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강도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감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형통케 합니다. 감사가 형통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넓은 채소밭을 가꾸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그 채소밭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농부는 영주를 찾아가서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저의 채소밭을 망치는 이 못된 토끼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놈이 어찌나 꾀가 많고 날쌘지 올가미와 몽둥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놈은 둔갑한 마술쟁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아니 마술쟁이라니 그럴 리가 있나. 설사 그놈이 악마라고 해도 내 날쌘 사납개들한테는 아마도 꼼짝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걸고 잡아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토끼를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을 탄 신하 10명과 사나운 사납개 7마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진수성찬으로 영주 일행을 대접했고 아주 푸짐한 대접을 받은 영주 일행은 토끼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좀처럼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농부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농부의 채소밭은 말들과 사냥개들에게 짓밟혀서 배추 한 폭이 상추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그때야 땅을 치면서 한탄하며 이것이 웬 난리인가. 이 땅의 모든 토끼가 100년 동안 망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이 사람들이 가져왔구나라고 한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던 많은 것들은 제쳐두고 잘못된 작은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든 일을 구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순애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쁜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좋지 않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2024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때에 일어났던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경배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아주 용감한 군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정말 합당한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해결함을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낙심과 두려움과 비참함이 몰려오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라. 찬양으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방에 감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한약을 가리는 데 있어서 이 감초가 사용되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감초는요, 모든 약의 독성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광물성 약재와 1200종의 식물성 약재를 조화시켜서 효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감초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성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해 보세요. 그 욱하는 마음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해 보세요.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도 국률하심으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위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의 대적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의 연합군들이 형성하여 유다를 치러왔습니다. 이 심약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소유, 재능, 권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상속이시라. 그는 자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지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 말씀에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군대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이 시작됨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만사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하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도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형통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열린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모든 것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령대 부흥성회를 열게 되는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으로 없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심령 대부흥성에 꼭 참석하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예? 못 오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다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잃어버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또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답니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 없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자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주신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엄천의 감사 외원과 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일은 좋지 않을지라도
오늘 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형통함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며 형통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